예, 오늘은 요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사건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가장 위대한 표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홀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리스도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이후의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위 성전 정화 사건, 즉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배경을 말해주는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는 이 표현이 근원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주의 명절, 주의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주의 유월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주의 유월절이 아닌 자신들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즉 주의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로 변질이 된 것이죠. 유대인이 즐기는 명절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즉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의식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희생물을 가져오지 않고 돈을 가져와 그 희생물을 구매했는데요. 그 희생물로 헌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절기 명절에는 대목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 장사꾼들로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추석이나 이 설 명절 때 보면 이 평소보다 이 과일이나 이 고기 등 이 물건값이 급등하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정말 큰 사업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성전 안에서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성전에는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뿐만 아니라 돈을 바꾸는 자들도 있었는데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 반세겔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모두 성전에서 거래되는 이 화폐로 지불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이 환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전상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이러한 제도를 통해 많은 이득을 취했고, 종교 지도자들 또한 이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 들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질펀한 시장 바닥이 된 성전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수많은 장사꾼들을 몰아내셨는데요. 우리가 이 TV나 이 영화에서 본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나약한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쫓아내시며 그들의 돈과 상을 엎으셨는데요. 그때 인파들, 그 장사꾼들, 짐승들까지 뒤엉켜 이 난장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하신 분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철저히 막으셨는데요. 지나간 역사를 비롯해 현재까지도 이 변질된 종교에서는 물질주의에 입각한 이 기복신앙과 돈의 신인 이 만몬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타락한 종교인들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5장) 17, 18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즉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인식시키신 것인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표적을 보이는 것은 기적을 실현하는 자의 그 신분과 그 기적이 뜻하는 바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상대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행하는지, 네 말대로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면 그것을 증거하는 표적이 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홀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주님의 이 대답에 유대인들은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사흘이라면 이 웅장한 성전을 헐어내기도 불가능한 시간인데 하물며 단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니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을 말씀하신 데 반해 유대인들은 성전의 겉모습만을 따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데 비해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비슷한 대화가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대비되어 나오는데요.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 출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는 육신적 출생을 떠올렸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부분을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이런 식의 대화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 수 있도록 목숨을 내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면 3일 후에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원하는데요. 하지만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 나병한 자, 손이 마른 자 등 온갖 장애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들을 수없이 보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한 곳이라 불리지만 히브리어는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던 재판석에 앉으니라.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성전에는 기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표적은 다른 기적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이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등 이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많은 기적들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한 개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요.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주님께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 3일 후에 부활하는 이 표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어떤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며 기도를 통해 병고침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즉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위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부활의 기적을 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강한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기적을 흉내낸다고 해도 이 부활의 기적만은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위대한 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더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최후의 숙제는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이 문명과 과학, 특히 의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는데요. 그 결과 우리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상상치 못했던 이 건강과 장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바야흐로 지금은 100세 인생을 노래하고 설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인류 스스로 큰 발전을 이룬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죽음의 극복이나 정복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과학은 죽음의 시간을 조금 늦춰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이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행복 지수가 더 높아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자살률이나 이 고통 지수는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90세, 100세까지 사는 이 단순한 무병장수가 인간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전부인 것인가? 죽으면 끝인가? 이에 대한 성경의 명제요 결론을 보겠는데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처럼 인류의 과학은, 의학은 죽음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
성경은 그 해답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찾아가지 않으시고 뭔가 일부러 지체하시는 듯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더 지내시고 묘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여기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깨우러 간다는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이 주 안에서 잠자는 것이라면 부활은 이 잠에서 깨어나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친구 나사로의 무덤으로 나아가며 실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계속해서 11장 43, 44절을 보겠습니다. 11장 43, 44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줘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었던 한 사람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여 주인이심을 입증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나사로의 부활을 진정 역사적 사실로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이 진정 이 부활이 확실한 것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이 확실성을 나사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활을 통해 또다시 증명하셨는데요.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으로 불리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 번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고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서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연결시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에 아담이 물려준 죽음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이 살아계신 그분의 부활과 이 영생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느냐 이 사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여부는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담 안에서 죽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즉 우리는 육체적으로 다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 나라냐, 영원한 지옥 불호수냐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인데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죽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보다 더 위대한 기적, 더 위대한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